개인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가정에 주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교회 주보에 보면은 다른 교회 예배의 순서에는 없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보의 예배 순서에 보면은 다른 교회 예배 참석해 보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동구교회만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회기도 순서입니다. 이게 다른 교회도 다 있을 것 같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예배 순서에 이 참회기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예배가 좀 간소화되고 하면서 순서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참회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을 조금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용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어가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축복, 은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만큼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또 감격 이런 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순교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복입니까?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복을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오게 되느냐? 3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 단어가 3절부터 14절까지에 총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4번이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다라는 의미겠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이 바울의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으로 하면은 포도나무의 그 기둥 대신 그 기둥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신자가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어렵게 이제 결단을 내서 교회에 온단 말이죠. 오면은 그분들이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서 계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괜찮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인도에 따라서 교회 나오면은 다들 정말 선하시고 착하신 분들이죠. 살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나쁜 짓을 한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담과 하하가 그 까마득한 성경에 있는 조상 아담과 하하가 그 지은 죄가 유전된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런 연좌제도 이런 연좌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연좌제가 없어요. 까마득한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죄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내가 죄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죄의 그 근거에 되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원죄에 대한 부분은 딱 여기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원죄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성경으로는 조금 바치기가 어려운 근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원죄는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기 전에 뭘 우리가 알게 되냐면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 속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모르는 그런 알지 못한 죄의 책감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고속도로를,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30km, 40km, 50km 이렇게 단속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너무 많습니다. 이 단속 카메라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달리다 보면은 잠시 깜빡하다 보면 카메라를 딱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 딱 지나가면은 어때요, 기분이? 진짜 기분이 정말 안 좋죠. 그 통지서가, 벌금 통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 주고 두 주 지나 보면은 그때까지, 올 때까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서 그 벌금 통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기분이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사실 이 사회에서는 이 어떤 재판을 통해 가지고 실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법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자신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이 법은 항상 이 강제력을 수반해요. 이 국가에서 말하는 이 법이라는, 국가에서 있는 법은 항상 강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서부터 이 권력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정적들을 정당하게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자신의 그 잘못은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법망을 싹 피해가지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권력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말하는 이 법, 국가가 관장하는 이 법은 가장 낮은 단계의 법입니다.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이죠. 예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 아니면 사회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걸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법의 요청은 받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가지고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 통용하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의 법은 뭐냐? 기독교의 법은 뭐냐면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보다 더욱더 포괄적이고 좀 더 단계가 높은 단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7절의 말씀 보시면 끝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법에는 저촉을 안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참회 기도 시간이 뭔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연약해서 제대로 삶 속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7절의 말씀 보시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속,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쟁 포로나 노예를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세상의 노예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방을 받게 된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까? 그것은 7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야 잘못하면 벌금을 내도 되고, 그리고 일정한 형을 살거나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대는 어때요? 고대에는 뭔가 잘못하면 피해를 주면 그것을 그대로 갚아줘야만 됩니다. 고대의 아주 전통적인 법이 뭐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고대 전통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상했다고 하면 나도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인생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내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뭘까요? 믿게 되는 걸까요? 믿는 것일까요? 여전히 답이 없으시군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기독교의 전통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믿게 되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그 메커니즘을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논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주신 그 지혜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상당히 좀 어렵게 그렇게 풀이되어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 9절 그 하반절에 나오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 말씀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관리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신다, 이런 것을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아주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앞을 보게 돼 있어요. 인간의 눈은 앞만 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기 뒤를 보지 못합니다.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에 따라, 주님이 주신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구원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